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성경의 이야기이겠지만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는 병든 환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던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환자 중 사마리아 출신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의 몸이 낫게 되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몸의 병이 나음과 더불어 감사를 통해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감사가 가진 힘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도 단 한 명만이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주위를 살필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감사는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더 많아지게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또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자 그의 몸이 즉시 낫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치유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서 이 나병 환자의 경우 병에 걸렸을 때나 다시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것을 입증받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게 되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꼼짝없이 집에서 격리 기간을 우리들 보내야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격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 나병이 완전히 낫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검증을 받은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거에 다른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보여주셨던 이 특별한 치유 의식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던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린 채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어쩌면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낫게 된 이후에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으셨고 치유를 선언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과 꽤나 먼 거리에 서서 별다른 치유 의식 없이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한 것뿐이었기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던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처가 꽤나 실망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후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죠. 우연하게 생긴 병이니 또 우연하게 낫게 되었다 여기며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른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내 삶에 찾아와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 예배 때 달란트를 많이 받게 되거나 또 맛있는 간식을 받았을 때와 같이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질 때 감사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선물을 받았거나 또 많은 칭찬을 들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뭘 해줘도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이만큼 쏟으면 요만큼 알까 말까한 시기가 이 친구들의 시기이죠.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조금 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이 쎄한 건 기분 탓이겠죠. 네.
아무튼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숨을 쉬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주변에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지나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을 겸비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렇다 할 특별한 은혜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던 이 9명의 나병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옮겨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이 한 사람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잊은 9명에 대해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며 책망하듯 말씀하셨지만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잊은 9명은 그저 육신의 치유만을 경험했지만 감사를 고백한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과 또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나 또는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친구에게 내 것을 양보하며 또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상대방이 나의 헌신과 나눔을 굉장히 기뻐하며 마음 다해 감사 인사를 전해온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감사 인사를 듣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베푼 사람의 마음 안에도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나누고픈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물이나 위대한 업적보다 진심을 담은 감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자녀의 감사 인사 한마디에 눈 녹듯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그의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나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은혜가 감사를 통해 영혼의 구원으로 보다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감사가 없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의 삶을 결심한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단번에 감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 또한 훈련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이 감사의 훈련이 쌓이게 될 때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연습이 있어야 감사가 더욱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과 사순절 이벤트로 감사 노트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써야 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가서 이 감사 제목이 동나버리는 것을 우리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좋은 친구 사귀게 되어서 감사, 또 멋진 옷을 사게 되어서 감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쓰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쓸 수 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감사를 쥐어짜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지각 안 한 것 감사, 날씨 좋음에 감사, 학원 빼먹었는데 부모님께 안 걸려서 감사. 처음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받아보다가 이런 걸 감사 제목으로 썼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래 이렇게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우리 아이들의 감사가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감사는 날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크게 기뻐하시며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감사를 통해 더욱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이때에 감사를 잊지 않고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한 사람,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